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번 주 교회령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0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지 6주가 지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소시적에 농사 몇 번 지어봤습니다. 네, 그 농사가 무엇이냐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숙제로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관찰일지를 작성해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농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것도 농사였습니다. 지금도 농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 초등학생 때는 오죽했을까요? 그러나 저에게는 당시 농사꾼이었던 이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할머니와 방을 같이 썼었거든요. 이 할머니는 밭에 무엇인가를 심고 그리고 거두는 일에 굉장히 능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도움으로 이 화분도 구해오고 그리고 방울토마토 씨도 구했습니다. 이제 그 화분에 돌을 몇 개 넣고 그리고 흙을 채웠습니다. 3군데인가 4군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내고 그 위에 3-4개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 두어야 했기 때문에 옥상에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한켠에 잘 두었습니다. 물을 주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요,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3-4개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발아한 씨앗은 2-3개 뿐이었거든요. 슬펐지만 그래도 발아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할머니랑 같이 방울토마토를 확인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줄기 중에 하나는 분명 지난번보다 키가 좀 더 자란 것 같았는데 하나는 자라기는커녕 그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방울토마토 한 줄기에서 방울토마토 열매가 하나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4개 심었으면 당연히 방울토마토도 3-4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3개에서 1개로 주니까 뭔가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손자를 할머니께서 보셨나 봅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잘 자라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말거라. 농사는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 이 하나만 잘 자라도 우리가 심은 씨앗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란다. 그리고 며칠 뒤에 방울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저희 룸메인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마지막 남은 그 1개의 줄기였지만 제가 뿌린 씨앗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무리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서로 다른 4가지 토양에 각기 떨어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나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에서만 결실하게 되죠. 그 결실하는 것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을 그 뒤에 적혀 있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시도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각기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신앙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고, 그리고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땅이니 나도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좋은 땅이 되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어떤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농사를 짓기 전에 그 땅, 씨앗을 뿌리기 직전에 그 땅을 고르게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이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땅이 스스로, 자신 스스로 개간을 할 수 있습니까? 돌밭이 스스로 자신에게 막 돌이 많아서 나는 씨앗을 발화할 수 없으니까 돌을 좀 빼버려야겠다 하면서 돌을 뱉어낼 수 있는가요?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장이라고 불려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서 일련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생김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구체적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위치 등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관한 일련의 이야기들은 천국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만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국 그 자체, 천국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세상에 침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발화하는가, 그리고 종국에는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많은 활동들에 대한 사람들의 갖가지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도 생기고, 혹은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일지 의논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그 왕의 능력에 힘입어서 능력이 나온다, 그런 망언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증거로서 표적을 보이라.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이 선언이 예수님의 적대자들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그러한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자들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조금씩 보여주신 그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인생 중에 원치 않은 실패를 마주하곤 합니다. 모든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만 우리의 행위가 바름에도 불구하고 맛보게 되는 그 실패는 그 어떤 실패보다도 더욱 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명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영화를 보지는 못하셨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실제 있었던 역사를 영화화한 것이 바로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1597년에 당시 조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수장으로 한 일본군과 임진왜란 때 있었던 그것들을 놓고 정전회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렬되고 다시금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량해전이 있기 직전 조선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 명량해전 직전에 있었던 해전에, 그 이름은 칠천량 해전인데 거기서 외적선에게 대패하고 겨우 12척의 배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약 200척의 외적선이 조선 수군이 있는 앞바다로 출현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도 이순신 장군에게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로 들어와 육군으로 합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말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 아닙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내어 한거해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량해전이 있기 직전에 조선 수군에는 그 일본 수군들이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던 이순신의 거북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수하 중 한 명이 이 200여 척의 외적선과 싸우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라는 생각으로 무모함을 지적하며 남아있던 그 거북선 한 척을 불태워버립니다. 한 척의 배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거북선은 일본을 향하여 굉장히 상징적인, 일본이 보면 벌벌 떨만한 그러한 배였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타버리니 이순신도 이순신이지만 모든 조선 수군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다시 한 번 더 수군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은, 그 부하들의, 수군의 그 두려움은 그렇게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거북선도 없는 상태에서 명량해전은 시작됩니다. 영화에 보면 12척의 배가 전장으로 나가긴 하는데 실제 전투에 나가는 배는 이순신 장군의 배 딱 한 척입니다. 12척의 배가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11척의 배가 멈추고 한 배만 외적선 200척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순신을 제외한 다른 장군들은 이순신과 일본군과의 싸움을 관전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싸움이 시작과 동시에 끝날 것임을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실패함이 없습니까? 우리로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없는가요? 사실 하루하루가 우리로 낭망하게 합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로 인해 상시적으로 하던 모든 교회 내 예배 및 모임이 뒤틀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대구 신천지 2단 집단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 전파로 인해 정통교회인 우리도 사회에 지탄받기 시작합니다. 언론의 몇몇 왜곡된 보도로 인해 교회의 위상은 이태원의 클럽과 비교될 정도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서 교회를 향해 아주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여러분은 자부할 수 있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앞은 바다요 뒤는 적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거듭됨 실패를 맛보며 더 이상 열매를 발할 수 없는 그때에, 모든 생명이 죽어가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거듭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향해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릴 때 몇 개가 길가에 떨어지죠. 와서 새들이 집어먹어요. 그러나 농부는 씨를 거기에다만 뿌리지 않았습니다. 또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몇 개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 표면이 얕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거울 때 그 씨의 뿌리가 타버립니다. 하지만 농부가 거기에다가만 씨를 뿌립니까? 가시덤불 위에도 떨어집니다. 그 씨가. 그래서 그 씨가 자라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농부가 뿌린 그 씨는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요, 어떤 것은 60배요,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비유가 과연 단순히 좋은 밭을 소망하라고만 하는 것 같습니까? 좋은 밭이 되기 위해 힘쓰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적대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변증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가 결실하지 못하겠느냐? 이 땅에 뿌린 씨는 결실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분명히 결실한다. 그 씨는 100배로 결실할 것이고 60배라도 결실할 것이며 적어도 30배라도 결실할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위로를 더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이여 낭망하지 말라.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으며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도 떨어질 것인데 그때 씨가 100배, 60배, 적어도 30배는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농부가 동일한 씨를 땅에 뿌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비유는 농부가 어느 땅에서는 불성실하게, 어느 땅에서는 성실하게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부는 어느 때나 그랬듯 자신의 소임인 이 씨 뿌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씨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어느 땅에는 상품성이 좋은 씨를 뿌리고 어떤 땅에는 썩기 일보 직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저 땅이 다를 뿐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날에
그날의 농부는 자신이 뿌렸던 수많았던 씨앗보다 더 많이, 농부가 예상했던 수확량을 뛰어넘어서 열매를 수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다는 반증입니다. 이사야도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부하들도 이 제대로 따라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순신은 외적선 200여 척과 맞서 싸웁니다. 사실 이 이순신의 배 하나는 외적선에 포탄 몇 번이면 아무리 천하의 이순신이라도 속수무책일 것임이 불보듯 뻔한 상황. 패배는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순신만큼은 굴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는 불리하나 이순신은 기막힌 전략을 세웠는데, 이 명량 앞바다는 회오리처럼 치는 물살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바위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수중 철책과 같은 철 장비들을 활용하여서 일본군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러한 전략으로 기대한 것은 일본군의 배 한 척 조금 더 부시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이 조선 수군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시점을 이 전략으로 짜낸 것입니다. 분명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큰 용기로 배가할 것이고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보란듯이 이순신 장군은 200여 척의 외적선 가운데 133척을 단 12척의 배로 격파하며 명량해전에서 승전고를 울립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님, 울들목에서 그 회오리를 이용할 생각은 어찌하셨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몰아친 그 회오리를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행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승리의 요인이 하늘의 움직임이요 하늘의 은혜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코로나에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불의와 부조리로 인해 멸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서 주저앉기에는 너무나 성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인지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곧 완성될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분명 결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의 해석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자, 곧 좋은 땅은 인간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좋은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랄 것은 지금 우리를 강하게 할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총이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